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요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 전한 이 말씀 앞에 배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요, 백성들과 왕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사무엘이요, 마음이 탁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뉘우침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 만나니까 우리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회개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들었으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요, 그대로 가면서요, 머리에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근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예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어지럽게 한 것이 전부 왕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과 합한 종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사울에게 쫓길 때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시편 57편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새벽을 깨우려서 했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짓 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짓 했어요. 남의 아내를 눈이 이렇게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이 너는 남의 아내를 잠시 했지만은 너의 부인들은 백주에 당할 것이다. 백주에. 그게 누구에게 당하느냐? 다윗의 아들들에게 그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물론 친어머니 아니고 이제 왕비가 여러 있고 그 후궁 있잖아요. 세상의 집안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렁뚱땅 내가 이렇게 믿어 봐주고 저렇게 믿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계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은요, 왕을 세우면 왕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뭐 노역도 시키고 하면서 세금도 거두고, 그런데 선자와 제사장들이 다스리면 그런 게 없습니다. 국방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하나니까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군대수 헤아리는 걸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군대수 헤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 받았죠. 네? 아, 우리는 군대가 이만큼 많다. 군대가 그 116만인가 그렇더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군대 수가. 그러니까 막 빵빵한 거예요, 국방이. 지금도 100만 넘다음에 대단한데요. 그 당시 110몇만 같으면요, 이스라엘 나라 국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압이 장군이 먼저 깨달았어요. 왕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언제 군대 수 가지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끄러! 딱! 빨리 조사해. 그러니까요, 이 요압이 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을까봐 요압이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온역을 쳐서 얼마가 죽습니까? 3일 동안에 7만이 죽어요. 7만이. 참 여러분, 그래서 왕이란 것이요, 이 땅에 권력을 쥐면요, 권력 때문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안 들려와요. 지금 문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정치인들은 자기의 방향대로 갑니다. 왕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끝까지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룬다고 그게 복인 줄 압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도받으세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게 복이냐 안 하는 게 복이냐. 내가 자매님 어제 만났는데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결혼 문제도 생각할 자매인데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라. 성경에 결혼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 뭘 받으라고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인도. 우리는 인도보다 뭘 구하는지 압니까? 해결을 구합니다. 해결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해결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치료한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고 누굴 높였어요? 왕궁의 보물을 딱 보여주면서 다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왕궁의 보물을 너 자손 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그랬어요. 왜? 바벨론에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준 사람 가져간다. 그리고 내 자녀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황궁이 된다. 한관 내시가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안창맞은 말을 합니다. 내래 있지 않으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자손이요 환관이 되고 끌려가서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영적 판단이, 말씀과 기도가 매일 없으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집니다. 제대로 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이는 즉 너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고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죄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이들 손에 건져내소서. 그리하옵시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보세요. 참 조금만 숨통 튀면요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지금 어떤 이런 대화를 할 때요, 어떤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때 고쳐줄 마음이 있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온다면, 말해줄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또 어쩌면 바이러스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요 성경으로 답을 줘야 돼요. 성경으로. 왜? 시간 지나가면요 이것만 옳은 겁니다. 이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있을 때는요 상대가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내가 진리에 행해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행해야 그 판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요 반드시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과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막 철하고 금식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꾸준하게 다니엘처럼요 하루에 3번 기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죽을 맛이 듭니다. 왜? 이거 영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왜 못하냐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영들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기도 못하도록 꽉 잡아요.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나 기도한대. 지금은 말이고 내일부터 할 거다. 아니면 조금 있다 할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딱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목사님 왜 요새 이렇게 예배당에 훌빈합니까? 기도 적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안 나와서 그렇다. 아유 내가 안 나가도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나와도 뭐 근사님들 나오고 안수집사님 나오고 다 집사님들 나오고 다 하겠지 뭐. 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요 VIP가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VVIP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존재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요 진짜 그분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감이 갑자기 높아져요. 왜 초라합니까?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 하나 붙들려고 이까지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 하나 붙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다더라도요, 봉이 쭉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일자가 어디 붙냐가 중요합니다. 일자가 저 맨 뒤에 붙으면요, 한 만큼 수. 일을 어디에 붙이냐는 거 중요합니다. 일을. 근데 우리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입니다. 뭘 붙인다고요? 주님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하고 잘한다 하지 않고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너와 나는 같이 먹고 마셔. 한 밥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같이 밥상 받는 관계다 그랬어요. 뭔 소리 하냐? 유대인들은요, 같이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좀, 이런데 주목해 읽으세요. 죄인과 죄인이 같이 보니까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말은 뭡니까? 너도 죄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입니다. 격.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잔치를 벌려서 너와 내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풀리는 것 참 좋지만요, 안 풀려도요, 평안하고 자유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환경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서보다 낫다. 언제나 여러분 생각을 주님은 합니까? 내가 이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꿈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이래요. 너에게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 어린 영혼들의 문제라는 거, 문제. 나는 그 꿈에서 그걸 들었어요.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린 영혼들이요, 어른들보다요 더 영악합니다. 머리는 좋죠? 세상에 수많은 폰을 통해서 애들이요, 이 정신없이 막 정보를 흡수하는데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애들은 마구잡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주일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거.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여건 만들어서 주일 오후도 예배드리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내 손자 손녀 어린들, 이 동네 애들, 어쨌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들의 눈높이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예배당 안 나오면요 방치해 둡니다. 안 됩니다. 대학생들요, 청년들 다 있습니다. 주님이 꿈에서 내가 깨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꿈을 꿔도요, 믿음으로 살려면요, 꿈을 믿음으로, 막 가위 눌리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왜? 꿈도요, 무엇이도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잠을 자거나 영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거 있죠.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인데 한번 돈에 눌려서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돈이, 꿈에도 소원이 돈입니다. 돈. 언젠가 꿈을 한번 꾼데 억수로 빚을 많이 졌어요. 언젠가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눈을 딱 순간에 꿈이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꿈의 빚을 억수로 졌는데 눈 뜨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생각하고요, 어려운 만나면 주여. 맨날 이 반복이에요. 주여.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도 나오시면 나오고 더 나기 싫으면 안 나고.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 만나면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게 반복된 게 오늘 메시지 앞에 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회개한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요.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예? 옛날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게 있거든요. 남편이 하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두드려 패서라도 나오게 해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요, 남편이 바람도 피고 있는데 어느 날 다리 손을 막 흔들면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느낀 게요, 회개하는 것도 한 번에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제정신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게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이. 여러분의 입에는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요, 비참하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비참한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외에는 비참한 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자가 진짜 비참한 자예요. 진짜. 예수 없는 게 뭡니까? 부모님 기대에다가 자기 인생의 능력을 발휘할 때 청소년기, 이제 청년기 넘어가면요, 실력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잖아. 결혼대상자 구하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내만 눈불이 켜나 상대도 눈불이 켜가지고 불 켜가지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요, 그 사랑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요, 남편에게 이제는 마음 둘 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두고 주기로 정한 게 자식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새가 빠지게 키우다 보니까요, 좀 크니까 똥꼬집을 부리면서 얼마나 부모를 힘들겠지. 그러다가 또 나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우리 복잡한 인생요, 전 우주보다 더 복잡한 게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저는요, 제 아내는, 제가 아내는 그때 얘기해보니까요, 다시 젊은 신랑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는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대로 찍톡 쫙. 내가 왜 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님, 저희들이 안동을 한번 가려는데요. 그래서 왜요? 나도 모르게 왜요? 왜요? 우리게요. 근데 왜요? 이러니까요, 화해마을에 가서 바람을 좀 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언젠데요 하니까 화요일에. 화요일은 내가 청송교도 간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나도 그렇고 동료 목사님도 그렇고 부부가요, 코에 바람을 좀 넣고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해마을을 돌고 싶어요. 저는요, 성령이 바람이 코에 들어가도 갈 데 없어요. 그저 아내만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성도 보고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가 들어오면요, 육의 세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약해집니다. 영으로 살면요, 육의 세가 약해집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줄어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배경이요, 오늘 13장 배경이에요. 13장.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블레셋이요, 아니 병거를 3만을 동원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3천밖에 없는데, 그것도 무기를 해봤자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마병이 6,000명이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싹 올라와가지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요, 어딜 만나면요,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번제가 태우는 걸 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셔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였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집을 뒤져 나갔냐. 성경 보시라니까. 왜 집을,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를 등지고 세상 가치를 따라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댔죠.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이 말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반응, 기도, 세상의 반응, 전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감사하는 게요, 봉사하는 것이고 예물 드린 것이고, 이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요, 네? 나도 모르게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교회 청소를 해도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왜? 주님이 나 보잖아요. 나 있는 곳, 내가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시냐고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는데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뭘 바라보냐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이 바벨론이 역사에 보면요 100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 하면 역사에 유명한 제국이죠, 그죠? 바벨론, 그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하늘 궁정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세계사를 보면요, 바벨론은 보통 나라 아닌데 100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뭐냐,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잘 아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요, 이 다시 들어갈 본향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게 바벨론 생활이에요. 그 애굽은 뭐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애굽엔 하나님 약속이 없어요. 왜? 세상을 상징합니다. 탈출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이요, 하나님 바벨론 가면 포도 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과일도 짓고 잘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70년 뭡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하나의.
왜 바벨론 들어갔냐? 바벨론 들어가기 전에요, 그들이 미리 시드기야부터 항복했다면요, 절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게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좀 받다가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의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는데 뭘 가지고 성전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인지 알아요? 다 보물은 가져갔지만 그대로 갖고 오는데 성전의 기둥도 녹그릇도 대야도 다 그대로 있다. 큰 것은 다 있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보물을 가져갔지만 복구하면 된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세상은요,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요, 천국을 바라보고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나무가지에 걸고 울면서 바벨 고향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도 자꾸만 뭡니까? 이 세상이 가치가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꼭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살려고 하십시오. 바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하늘 위로 받는다.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게 잘된 겁니까?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된 겁니다. 주님과 어떤 경우도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어떤 경우도.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하지 말고요, 되게 힘들 때는 하나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살지 못한 인생을 성경에 말합니다. 계명이 베어버리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저는 다른 데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상하다. 그런데요, 계명이 베어란 말은 뭐냐면요, 너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요, 내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개입보다 못해. 그죠? 또 우리는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가사일을 책임지고, 뭐 자기 역할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못하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요, 뭘로 했냐면요, 언제나 우리 몸을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 겁니다. 성전.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을 확인하자. 말씀을 확인하자.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